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4절부터 27절입니다. 신약성경 78절입니다. 뒤에 문 좀 닫아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부터 27절입니다. 멸망이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날에는 아이 된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율체가 구원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참 너무나도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변하고 있죠. 더군다나 이 코로나 시기를 겪어가면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10년, 20년 이상 세월이 앞당겨졌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세월이 급격하게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적응하고 또 우리도 맞추어서 살아가는 게 맞죠. 그러나 우리 신앙만큼은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굳건히 지켜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이제 14절부터의 말씀인데 오늘 본문의 배경은 어제 말씀을 드린 대로 13장 1절에서 성전을 바라보며 주님의 제자 누군가가 이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 예루살렘 성전은 어떻습니까? 이 건물이 어떻습니까? 참 웅장하지 않습니까? 거대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들을 했을 때 주님께서 이 성전이 무너짐에 대한 말씀을 주셨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 70년경에 로마가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시키게 됩니다. 그 이전에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 오시기 전이죠. 기원전 168년경에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이 나라가 이제 4개로 나눠지게 되는데 그 중에 한 곳이었던 이제 시리아를 다스렸던 왕이 있었습니다. 왕이 있었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에 돼지 피를 뿌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여겼는데 그래서 성전에 제물로 드릴 때는 절대 돼지는 드리지 않았습니다. 먹지도 않고 드리지도 않았는데 돼지 피를 성전에 뿌린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사건은 너무나도 치욕스러운 사건이었던 겁니다. 아니 성전이 이렇게 더럽혀질 수 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더럽혀질 수 있다니. 그런데 이제는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더욱더 두렵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성전에 돼지피가 뿌려지는 것도 아니고 성전의 이 건물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건물은 무너질 수 있죠. 건물은 다시 세워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영적인 성전이 무너지고 흔들리고 있다면 여러분 이건 심각하게 우리가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제자는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 성전이 이미 더럽혀졌고 성전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함을 보시며 단식하셨고 눈물을 흘리셨지만 제자들은요 건물의 화려함에 빠져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생극감리교회를 비롯한 이 땅의 교회들을 볼 때 흔들리고 무너져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보세요. 건물이 얼마나 튼튼합니까?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워가고 있는 이 영적인 성전이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시기를 겪고 또 세월이 시대가 급격하게 변하면서 점점 흔들려가고 있다는 거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다시금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힘쓰고 노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 보게 되면 멸망에 가증하는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그런 눈으로 보여지는 성전의 파괴입니다. 성전이 더럽혀지고 성전이 파괴되는 로마가 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파괴되는 그때를 실질적으로 말할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유대에 있는 자들은 다 도망하라는 겁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 위에 있는 자는 무엇을 가져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것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도 말지어다. 그날은 아이 빈 자들과 젖먹인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감당하기 힘든 환란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 일은 이미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읽는 자는 깨달으라.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영적인 환란을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그날을 맞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언제든 그날이 올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요. 그 주님 오시는 그때도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18절에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란의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주님 오시기 전에 큰 환란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물론 성경을 읽으면서 그날이 어떤 날이 될 것인지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지금 우리의 상황이 비추어 볼 때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환란이라는 거죠. 환란이라는 겁니다. 근데 더 두려운 것은 이 환란이 정말 두렵고 고통스럽게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우리가 알겠지만 오히려 우리 영적으로 더 느슨하게 만들고 게으르게 만들고 나태하게 만들면서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잠들어 보이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잠든 날 갑작스럽게 주님이 오시냐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19절에 이는 그 날들이 환란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해 그날을 감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환란의 때가 올 것이지만 그날이 길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환란의 때는 지나가지 않습니까? 환란의 때는 지나가고 주님이 오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때 또 무슨 일들이 있는가? 21절, 22절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경고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경고하신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시대 영적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단들이 득세하고 있는 시대, 교회가 오히려 힘을 잃어가고 오히려 교회가 손가락질 받고 있고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다시 변화되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이 시대의 교회가 이 땅에 빛이 될 수 있을까? 이 땅에 소금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두렵게 이 말씀들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생각감리교회가 이 지역에 정말 복음의 빛이 되어지고 구원의 방주가 되는 귀한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힘쓰고 노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에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깨어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며 정말 주의하면서 하루를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지기 시작하면, 영적으로 나태해지기 시작하면 그냥 그렇게 또 하루를 살아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더라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하루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날이 되어지셔야 됩니다. 24절에 그때 그 환난으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창조의 섭리가 흔들리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때는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며 살아야 되죠. 주님 먼저 오실지 모를 그 날이지만 분명한 것은 깨어있으라 말씀하셨고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셨고 주님 오심을 준비하며 살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시죠. 27절에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며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신다 그러셨습니다. 주님이 택하신 자들을 모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이 택하신 그 주님에게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23절 다시 보면 내가 모든 일을 너에게 미리 말하였다 하고 말씀하시죠. 내가 못 들었는데요, 내가 몰랐는데요,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이미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요, 물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재림의 그때, 환난의 그때를 두려워하며 살라는 말씀을 아닙니다. 그때 어떡하지? 그날이면 어떡하지? 우리가 두렵게 살라는 말씀이 아니라 믿음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진리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하셔야 되고요. 환난이 오더라도 믿음의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오늘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택하신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택하신 자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기억하시고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서 이 땅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언제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만큼 분명합니다. 2000년 전에 주신 말씀이지만 그 말씀은 오늘도 동일한 말씀이기에 오늘 이 하루가 여러분들에게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며 주님 맞을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이 새벽 깨어 기도하게 하시며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점검하고 혼란과 혼돈의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환난의 시기가, 혼돈의 시기가, 미혹의 시기가,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가까워오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깨어있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영적으로 분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대의 교회들이 든든히 믿음의 반석 위에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굳건히 세워져야 하지만 흔들리는 이 시대의 교회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두려워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새롭게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각하는 이 교회가 주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서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흔들리는 교회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정말 우리 교회가 굳건한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적으로 깨어 기도합니다. 주님 저들의 심령마다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 위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하루하루를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